자, 우리가 지금 대속죄일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에 행해야 되는 의식은 매우 복잡했습니다. 신학자들마다, 이 성경학자들마다 의견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이 과정 자체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물로 먼저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회중을 위한 속죄제물로는 수렴소 2마리를 드려야 했습니다. 조금 더 엄밀하게 구분을 하자면은 수송아지 1마리와 수렴소 1마리는 여호와께 속죄제물로 드렸고, 나머지 수렴소 1마리는 아사셀의 염소로 보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과정 이후 번제를 드리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 수렴소를 보낸 이후에 전에 입고 있던 세마포 옷을 벗어다가 회막에 두고 목욕을 해야 했습니다. 이후에 평상시 대제사장이 입는 이 화려한 의복, 깨끗한 이 의복을 입었습니다. 이처럼 목욕하고 깨끗한 옷을 입은 후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때는 각각 수당 1마리씩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대제사장은 앞서 속죄제물로 드렸던 이 숫송아지와 수렴소의 기름을 지금 번제물로 지금 태워서 올려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숫송아지와 수렴소의 지방 덩어리를 그 번제물 위에 올려가지고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켜야 할 이 규례가 이어집니다. 아사셀의 수렴소를 광야로 보냈던 사람, 그 사람은 돌아온 후에 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됐습니다. 반드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한 후에 깨끗한 옷을 입고 진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한 속죄제물인 수송아지와 수렴소의 가죽과 살과 똥은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불로 태워야 했는데,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 역시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한 후 깨끗한 옷을 입고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속죄일 규례를 지켜야 함을 명령하시면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29절,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것은 육체의 욕심을 따르는 것을 철저히 멈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는 자기 부인의 명령이었습니다. 전통적인 관례의 자기 부인을 살펴보니까 금식이 있고요, 맨 땅에서 자기. 요즘에는 침대에서 자잖아요. 저도 침대에서 이제 잠을 자는데 한 번씩 부득이하게 맨 땅에서 잘 때가 있습니다. 불편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서 자서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기, 거칠거칠한 이런 옷을 입기, 목욕을 금하기, 성관계를 절제하기 등이 있다고 그럽니다. 전통적인 관례의 자기 부인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즐거움까지 철저하게 이 대속죄일에는 금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34절에서는 이것이 너희,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스스로 괴롭게 하라 라는 명령은 솔직히 많이 줄은 이 느낌 자체로 인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아주 중요한 명령인 것입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자연스럽게 스스로 깨끗하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대속죄일의 의식을 진행하면서 목욕을 하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은 아사셀의 염소를 보낸 후에 속죄제물을 드릴 때 입고 있었던 세마포 옷을 벗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둡니다. 그 이후에 목욕을 한 다음 대제사장의 의복, 깨끗한 의복을 입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사셀 염소를 보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수렴소를 보내고 돌아온 후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한 후에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영으로 들어갈 때는 깨끗한 옷을 입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속죄제물인 수송아지와 수렴소의 가죽과 고기 그리고 똥을 진영 밖에서 불사는 사람입니다. 그 역시 곧바로 진영 안으로 들어올 수 없었습니다. 반드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고 목욕을 한 후에 깨끗한 옷을 입고 진영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사람은 똑같이 이전에 입었던 옷을 벗고 목욕을 했으며 깨끗한 옷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은 이처럼 정결함을 위한 것입니다. 대제사장은 세마포 옷을 벗어두고 목욕한 후에 평상시에 화려한 이 의복, 깨끗한 의복을 입고 난 다음에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이며 또 이것은 온전한 헌신을 뜻합니다. 대제사장은 번제를 드리기 전 자신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가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신을 깨끗하게 했다는 표현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 정결하게 되었다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정결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정결함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은혜를 받은 결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결함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성도들에게 스스로를 괴롭게 하라라는 명령이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이 명령은 은혜의 수단을 최선을 다해 사용하라는 아주 강력한 명령입니다. 또 이 명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께서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않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에 믿음을 주시고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폭포수와 같이 부어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8절 말씀은 이를 명쾌하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입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결국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결국 육체의 욕심을 뒤쫓는 삶은 허무한 삶이요 영벌에 이르게 되는 최악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가장 복된 삶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부패성이 있습니다. 이 부패성은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도록 힘을 씁니다. 또 교만해지며 자기 의지를 따르라고 힘을 쓸 것입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세상을 사랑하라며 힘을 쓸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는 이처럼 계속해서 밀려오는 힘에 대해 성령 안에서 저항해야 합니다. 복을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예배와 말씀, 또 각종 기도와 선행 등과 같은 은혜의 수단을 그야말로 최선을 다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약속을 따라서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가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비로소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것은 쉽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행위 그 자체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은혜를 주시리라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때에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믿음이 발생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로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능력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는 이 복된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